강영우 박사는 시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가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미국 행정부의 차관보까지 오른 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강영우 박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아들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어느 날 우연히 초등학교에 다니던 이 아들 진석군의 그 일기장에 담긴 내용을 아내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나랑 자전거도 함께 타지 못하고 공 던지기 놀이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 아들이 이렇게 일기를 적어놨습니다. 모든 내용이 못하는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영우 박사는 책 한 권을 들고 침대에 누운 아들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진석군,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진석아, 아빠가 신기한 것 보여줄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뭔데요? 이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는 깜깜한 데서도 글을 읽을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는 불이 꺼진 이 캄캄한 방에서 점자로 된 동화책을 이제 아들이 잠들 때까지 읽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신기해하면서 다음날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눈 감고 책을 읽을 수 있느냐? 우리 아빠는 불 꺼진 방에서 내가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 주셨어. 한자도 안 틀리고 읽어 주었단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랑하니까 그 아이들이 와 하면서 환호성을 칩니다. 야, 너네 아빠 참 멋지다. 이렇게 환호성을 칩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바라보는 친구들의 부러운 눈빛을 보면서 이 어린 진석군이 한없이 뿌듯해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동화를 듣고 자란 이 진석군은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대학을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 에세이입니다. 자기 삶에 겪었던 이야기를 이제 에세이로 적어내는데 이 진석군이 쓴 대학 에세이의 제목이 이런 그 제목입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이게 에세이의 제목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인데 이 어둠 속에서 이 점자로 자기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그런 아빠다라는 이런 그 내용에서 나는 꿈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멋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영우 박사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각장애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 아들의 자기에 대한 불만에 담긴 그 일기장의 내용에 대해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약점에서 강점을 발견해냅니다. 자, 이걸 아들에게 이제 들려주었을 때에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약점에서 드러난 이 강점, 이걸 통해서 그는 놀라운 에세이를 쓰게 됩니다. 이 사정관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진석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최고의 명문에 입학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는 안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3만 번 이상의 눈 수술을 집도해서 이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2011년 최고의 슈퍼닥터로 뽑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이 약점, 이게 아들에게 강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강영우 박사 자신에게도 이 시각장애, 이 약점이 강점으로 나타나서 큰 일을 감당했고, 무엇보다도 이 강영우 박사의 약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그 집도를 통해서 3만 명 이상의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강영우 박사에게 주어진 이 약점은 그 자신에게 강점이 되었고 아들에게도 강점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열악한 환경, 여러분 오늘 어떻게 여러분 보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 아픔, 고난, 이거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까? 결코 부정적인 것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깊이 우리가 묵상할 필요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는데요. 먼저는 많은 축복의 위험성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다. 그런데 이 자만할까? 이제 염려된다. 자, 여러분 이 많은 축복의 위험성입니다. 이 많고 큰 것 좋지만은 항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질의 하락입니다. 여러분 많으면은 질이 떨어집니다. 이 많은 것 잘 간수하지 못하면 질이 떨어지는데 특별히 질이 떨어지는 것은 인격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 교만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물건이 뭐 썩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자, 여러분 많은 이 축복 이거 참 위험합니다. 잘 간수하지 않으면은 부패하기 쉽되 특별히 우리의 인격이 부패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질이 많고 지위가 높아지고 큰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 훈련되지 않고 많은 은혜 받으면 그 참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가운데서 받은 많은 은혜, 이건 여러분 반드시 사고를 일으킵니다.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이 질적인 이 하락입니다.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질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격을 많이 배울수록 또 많이 받을수록 많이 소유할수록 더 겸손할 수 있는 인격,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축복의 위험성 이거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여러분 다듬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교만한 우리 자신입니다. 자,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열악한 환경, 이게 나를 망하게 한다. 자꾸 여러분 외부적으로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교만한 나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자만할까? 하나님이 걱정했습니다. 자, 바울이 가시 때문에 저것 고생하나? 저 가시 때문에 죽지 않을까? 이 하나님 염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울에 대한 염려는 자만할까?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바울이 다 무너지는 거 하나님 아셨거든요. 자,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우리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의 주로 걱정은 가난하면 걱정합니다. 저 오늘 뭐 먹고 사나? 걱정합니다. 또 지위는 낮아서 저거 어떻게 되나? 걱정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저거 자만해지지는 않나? 그 걱정 안 합니다. 자,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지위가 낮으면 더 예수 잘 믿는데요, 더 주님 찾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교만하면 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교만해질까 봐 염려하는 부모, 이건 참 수준 높습니다. 이거 진짜 신앙교육 잘하는 부모입니다. 우리의 대부분 걱정은 자녀들 어떻게 하면 편안히 사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이죠. 자, 주님 바울에 대한 걱정, 이 자만할까 걱정합니다. 자, 다른 거 걱정 안 합니다, 주님. 왜냐하면 약하고 없고 가난한 거 다 그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거든요. 주님 붙잡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되 특별히 많이 받았을 때 이때 우리 자신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소유한 것 다 받아서 소유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시를 말하면 이건 이단 교주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계시를 말한다, 이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받았다는 거예요. 자, 받아서 소유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질 받아서 지금 소유한 겁니다. 아멘. 재능 받아서 지금 소유한 것입니다. 물질 건강도 받아서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위도 받아서 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것 아닙니다.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합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결산합니다. 다 내가 준 것 어떻게 했느냐, 이것 결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받은 것 우리가 잊지 않고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다 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정직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깨닫는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은 원망도 없고 교만도 없습니다. 받아서 내가 누린다라고 믿는 분들은 원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만 있습니다. 요업이 그랬죠. 요업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그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원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주님이 주셔서 누렸기 때문에 그는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다 받은 것이잖아요. 또 여러분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7절은 겸손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가시를 통해서 겸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를 통해서 겸손했습니다. 자,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겸손해진 것이 아닙니다. 가시를 통해서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진 나, 이것 내 능력으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자, 적었을 때는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없었을 때는 내가 겸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많으면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부가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은혜 많이 받으면 이것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서 이야기합니다. 대단하다고. 거기에 빠집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많이 받은 나, 내 힘으로 통제 안 되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받을수록 주님께 더 나가야 되죠. 더 의지해야 돼요. 그 받은 것 유지하기 위해서. 제 말씀 지금 이해가 되죠? 중요합니다. 참,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상을 보면 많이 받을수록 주님 떠납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거 어떻게 유지합니까? 내 능력으로 겸손할 수 없는데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더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것 그거 의지합니다. 자, 여러분 지위 의지하죠. 물질 의지하죠. 은혜 그 선물 은혜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약해지고요. 그래서 많이 받은 나, 이건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굽신거리고 인사하는 분들 참 이렇게 겸손하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 거기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참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찔려야 되는 거예요. 아픈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많이 받았을 때 내 힘으로 겸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았는데도 교회에서 말이 없고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관용 베푼 분들 보면 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 찌르거든요. 그래서 낮아지지 말아 해도 낮아집니다. 아주 깊은 겸손이 나옵니다. 참 이게 여러분 멋지잖아요.
뭐 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가 말해도 빙그레 웃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신앙입니다. 뭐 원망하고 따지고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아픔으로써 겸손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낮추어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픔을 주신다. 그리고 믿죠. 믿고 겸손한 거예요. 쭉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가시를 주셔서 겸손하게 합니다. 이것 사랑입니다. 여러 계시를 주신 것도 사랑이지만 가시도 사랑입니다. 이것도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아픔, 이게 축복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자꾸 그게 의심할 이유 없어요. 날 사랑하지 않아서 이 아픔을 주는가? 왜 저 어려운 사람 붙여주는가? 왜 병은 주시는가? 왜 아픔을 주시는가? 자꾸 여러분, 날 사랑하지 않아서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해서 주신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거 좀 강조합니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이,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어도 축복으로 믿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아픔이 있어도 축복으로 믿자. 다 믿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아픔과 고난과 시련들, 이거 절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와 같은 이런 아픔들 때문에 무조건 고통해 하기보다, 고통해 하면서 낮아지기보다 여러분, 이런 아픔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바울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아픔의 가시가 있었지만 비참하게 아파하면서 그렇게 겸손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지만 기도를 통해서 가시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가시가 바울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가시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떠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에게 고통을 주었고 사역에 방해를 주었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을 하는데 육적인 유혹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를 핍박하는 대적자들이 가시다. 참 많이 핍박받았거든요. 바울이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뭐 한두 명 은퇴 예수 믿는데 한두 명 핍박받은 거 여러분 너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대적자 많았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또 이 가시는 질병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유력한 해석이 질병인데 그 중에서도 안질, 두통, 간질인데 유력한 것은 간질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탄의 사자는 당시에 간질병의 새로운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쓰러져서 거품을 내고 뒹구는 것을 여러분 오늘날에는 병리로, 이 병리 현상의 하나로 이해를 하지만은 간질병이다 그렇게 정의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간질병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탄이 든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사탄의 사자다, 이런 이름을 붙였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또 우리가 이 간질이라는 것이 해석이 또 우리가 유력한 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까지 내놓은 분입니다. 이분이 뭐 안질, 두통 이런 것, 그런 것 통해 갖고 이분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감옥에서도 나가게 기도해달라 기도하지 않는 바울입니다. 아마도 이 간질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주었기에
이 간절을 두고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온전하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떠나가들 기도합니다. 결사적인 기도입니다. 자, 여기에 주님의 응답이 옵니다.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저는 가시가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응답해 줍니다. 이에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바울이 놀랍게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시를 두고 기도하기 전에는 고통스러운 태도 가운데서 겸손하지만은 기도 후에 응답을 받으면 응답 후에 그 가시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보면 먼저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가시를 주어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참, 여러분, 아무리 큰 암병이 오고 고난이 와도 기도하다가 의미를 깨달으면 여러분 그 고난 이겨냅니다. 다 이겨냅니다. 저도 이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막 부르짖거든요. 막 기도하고 막 간절히 이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느냐고 부르짖으면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들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아,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인격을 다듬기 위한 이 가시구나. 이 깨달으면은 그 가시와 같은 문제가 아주 축복으로 보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응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사건을 해석해주고 의미를 부과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음성을,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바울도 약한 것이 너를 약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의미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는 또한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는 데서 환경을 지배받게 하는 것이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바울은 더 이상 가시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 참 귀한 신앙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유합니다.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오면 자유합니다. 말씀이 오면 자유합니다. 다 자유합니다. 이게 여러분 매이지 않습니다.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축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지배받지 않습니다. 지배합니다. 가시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가시를 자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아주 성숙된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이 가시 때문에 고통해했고 지배받고 이것 때문에 내 망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불행하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가시에 휘말리면서 지배받는 인생이었는데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가시를 이제는 지배합니다. 오히려 나의 신앙의 축복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게 기도와 말씀이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이 더 이상 가시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가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그 매여서 비참하게 고통당하면서 겸손해지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달아서 지배하면서 자유하면서 여러분 그 가시를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 인생의 축복으로 이어주고 열어주고 오히려 더 길을 열어주는 가시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면 여러분 이 지배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매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약함이 축복이 되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전에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약함이 자신에게 불행한 것이다 생각했는데, 기도 후에는 자신의 약함이 축복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약함이 축복이다. 왜냐하니까 이 약함은 겸손하게 만들고, 이 약함은 주를 더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함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약함이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 나의 약함이 축복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김혜영 선교사님의 그 다행이다 아침에 온다 이 책에 보면 이 김혜영 선교사님 134cm 키가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술김에 딸이다라는 것을 알고 기분 나빠서 그 아이를 던졌는데 장애가 되어서 키가 134cm밖에 되지 않은데, 이 김혜영 선교사의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습니다. 키가 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선교사로 갔는데, 그 선교로 가서 열악한 외모 때문에 사랑받은 거예요. 약함 때문에 사랑받은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애정이 가는 법이다. 키도 작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몸을 절룩이며 힘겹게 걷는 조그마한 사람을 흑인 학생들이 친구로 받아 주었습니다. 나는 학생들이 내려다볼 정도로 키가 아담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나는 올려다보며 경이롭게 여겼습니다. 학생들은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동정하는 마음도 뒤로 한 채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엽고 예쁘군요. 아름답고 좋아요.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러 왔노라고 말하기가 무색해졌습니다. 진실로 그 말을 할 사이 없이 학생들이 나를 먼저 사랑해주며 받아주었습니다. 이로써 나는 천국의 비밀 하나를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학생들보다 더 나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더 가진 자처럼 보였다면 더 크고 깊은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옛날에 미국에 이 부시와 고 대통령이 이 대선에 붙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부시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우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부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도 어눌하고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호감이 갔다는 거예요? 부시에게 호감이 가는 거예요. 약점을 가진 자에게 호감이 갔네. 제가 참 재미있는 거, 우리 교인들에게 쭉 물어보면 친구로 누가 좋습니까 하면 좀 약점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이 약한 것, 이거 주님께도 호감이 됩니다. 우리 주님도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게 강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이 약점, 이게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전도의 대원들에게 이 부족함의 책에서 나오는 나이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 이야기만 너무 또 기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옛날 나이키 참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신발 비쌌죠. 그러니까 짝퉁이 나옵니다. 나이스 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이키하고 나이스를 신은 신발 달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모르죠. 나이스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왜냐하니까 나이키 신발 신은 사람은 상표 보인다고 늦게 뛰고, 나이스 신발을 신은 사람은 상표 보이지 않도록 잽싸게 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책에서 목사님이 자기에게 큰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최병락 목사님 부족함이 그 책인데, 이 무릎 정도의 점이 있었는데 운동에만 하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달리기 할 때 무조건 마음이요 잽싸게 달리면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늘 몇 등이요? 1등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그 점이 자기를 1등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교훈이 있잖아요. 우리 약한 것, 이거 여러분 이 강점입니다. 약할 때 겸손해집니다. 더 주님 의지하게 됩니다. 강해서 문제입니다. 다 강해서 문제입니다. 교회가 오늘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강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숫자 자랑하죠. 건물 크기 얼마나 강합니까? 물질 있죠. 교회 돈 많습니다. 강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 교회를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약함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아프게 합니다. 너 본질을 알아라고. 그래서 우리 낮아집니다. 그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미국 댈라스에서 이 최백락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세미양 교회 목회하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미국 비싸잖아요. 그 댈라스 신학교 얼마나 유명한 학교고 비싼데 한 학기에 $5,000 등록금 내는데, 지난 학기도 빚이 있고 또 앞으로도 $5,000 이제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은행 통장의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전 재산이 $1,100 정도입니다. 이제 사모님과 목사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이제 한 $3,900 필요한데 좀 채워달라고. 그런데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다면서 나왔습니다. 응답 내용이 뭔가 하면 $1,100 그걸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는 좀 충격입니다. 지금 이 돈이 모자라는데 이것 주님께 더 드리면은 이거 진짜 이제는 아무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작은 희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큰 희망을 얻으려면 작은 희망, 지금 그 $1,100를 가지고 몇 달 분할해서 낼까? 뭐 이리 머리 굴리고 저리 머리 굴립니다. 여기에다 조금만 누가 보태주기만 하면 이 $5,000 채울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1,100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거 아셨거든요. 온전한 기도가 없거든요.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결사적인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 이거 아시고 먼저 바치라는 거예요.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도하는 그 기도 이 굉장하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한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봤나요? 내가 약함을 깨달을 때 그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곡의 찬송을 지은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님,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해 주신다면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이 제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차피 시각장애인이 없을 텐데 천국에는 시각장애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 우리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뜨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녀에게 이 시각장애라는 가시,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축복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자,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계시를 받은 것만 축복입니까? 가시도 축복입니다. 이거 깨달으십시다. 이것도 축복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축복이다. 가시도 축복이다. 가시도 축복입니다. 다 축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계시만 축복이 아닙니다. 가시 더 중요합니다.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겸손하게. 유대 랍비에게, 여러분 랍비가 이제 제자에게 말합니다. 진리는 온 거리에 다 깔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 랍비가 대답하기를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땅에 깔려있는 진리를 얻지 못하고 터득하지 못한다. 자, 오늘 여러분 조금만 더 겸손하십시다. 다 은혜입니다. 다 축복입니다. 다 복입니다. 복이 하는 게 없습니다. 낮아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 깨닫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픈 가시를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거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